가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다수였을 겁니다. 제자들도 누가만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따라가는데 그들의 슬픔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지 못한 채 그냥 그 환경, 그 연약한 그 육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눈물 많죠? 또 한 주간도 많이 눈물 흘리셨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눈물의 대부분은 어떤 눈물입니까? 내 육신의 고통,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 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부부간에 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면 또 직장 안에서도 이 세상에 근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눈물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있는가?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롯의 처처럼 세상의 미련 때문에 그 세상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택함받지 못한 또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그저 예수님을 구경했다고 그랬어요. 구경.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뭐 떡 주니까 뭐 주니까 그거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아니면 집에 혼자 있기 뭐하니까 심심해서 사람들이랑 만나보자. 누구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지고 뭐 재밌게 뭐 해보자.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애통하면서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양편에 있던 그 강도, 그 한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저주하다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 강도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편의 강도는 그 마지막에 평생 죄만 졌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몸을 의탁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마침내 피 흘려 돌아가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오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어떤 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무도 살아나실 것이다. 주님이 누누이 말씀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었어요. 아무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 토요일 다음 이 주일,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자, 그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가 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절에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여기에서 1번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귀신 들렸던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믿음으로 찾아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셨구나.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시체를 가서 향품을 부어드리고 끝까지 내가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새벽에. 제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야고보 안드레 어디 간 거예요? 이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혼자. 사실은 혼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제 여자들을 부른 겁니다. 여인들을 부른 겁니다. 그 마리아 다 마리아인데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제자들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이 중동에는 굴에다가 이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누가 손 대지 못하게 큰 돌로.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큰 돌을 준비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다,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 이렇게 할까 봐서 아주 큰 무덤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서 있었어요. 보초병들이. 그 돌 아무도 굴리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건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밤에,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오기 전에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보는데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죽은 이 시체, 그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낫도 아니에요. 무덤가에 어느 여인이, 남자도 사실은 무서워가지고 새벽에 거기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 새벽에 그 무덤가에 얼마나 으스스하고, 그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가를 찾아간 거예요. 또 빈손으로 간 게 아닙니다. 향품을 들고. 그 향품이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이 여인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향품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한 거는요, 그 귀하게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걸 가지고 그 새벽에 그 죽은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함께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믿음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 무덤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텐데. 하지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두 사람이 천사겠죠. 천사가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근심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근심.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픈데 찾아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 여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근심이 가득 찬 가운데서 이 천사들이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천사들이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처음에는 그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슬퍼서 두렵고 도대체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예수님의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는데 천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이 무덤에서 찾느냐?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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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냐?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다시 천사들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얘네들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좀 재미나게 해줘야 되겠다. 천사들이 거기서 뭐 노래를 불러주고 뭐 좋은 말로 그냥 뭐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농담도 해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한 말씀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자기는 세상의 지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서 여지껏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돼서 지금 이 여인들도 머리 박고 지금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누가 가장 들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연약하고 가련하고 참 부족하잖아요.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다 이기고 그 새벽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거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시체, 그 시체마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체마저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참 안타깝지만 그 시체 여러분 만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남편,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런 분 봤어요. 그 돌아가시니까 그 입술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저 입술 좀 맞춰주지. 그래도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누가 그 죽은 시체의 그 입술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피는 다 이제 빠져가면서 차가운 그 시체가 됐는데 그 입술에다 누가 입을 맞추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입술을 맞추면서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에게 다른 걸로 위로해 준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 오늘 이 부활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날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재미난 얘기, 뭐 세상 얘기, 뭐 철학적인 얘기, 뭐 즐거운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게임, 또 여러 가지 음식,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사실은 없어도 돼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똑같은 불평불명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불평 불만. 누구 때문에 자기 처지 한탄하고 그러나 오늘 이 날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 망하지 않았지만 왜 성경에 구약에 왜 70년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4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을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4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다 버리라 했건만 이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알, 아세라, 그게 돈입니다. 그 돈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바치지 않습니다. 딱 11조 하니까 돈은 기본입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교리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말라기 3장에 왜 하나님 것을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10개 중에서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거다. 그거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거고 하루는 하나님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그런데 하루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1개를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런데 우리가 그 1개 너무 아까워해요. 또 그 하루마저도 내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걸 다 누구 거로 삼았겠어요? 자기 배에 다 들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 뺏어갑니다.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뭐하러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가져갈 건데 다 정산해서 가져가실 건데 그거 미리미리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너에게 주겠다. 그것 좀 아끼려고 그것 좀 내가 더 쓰려고 내 거 삼았다가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워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이 나를 내 것으로 삼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적질했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니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성도가 평안할 리가 있겠어요? 평안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겠습니까? 듣지 않아서 그렇게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하는데 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표현합니까? 목이 곧았다. 목이 곧았다. 목이 빳빳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만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씀해 주니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달려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생각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는데 말씀이 생각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놀라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이게 복음을 듣는 자의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왜? 이 복된 소식을 알려줘야 되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사도와 모든 사도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했고 그리고 여인들이 또 함께 간 후에 그 여자들이 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셔야 돼요.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사무엘은 아직 아이입니다. 아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 말씀이 희귀했는데 희귀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듣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예배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 보세요.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드로는 그래도 적극적이에요. 진짜 없어졌나?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1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12제자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고 그 외에 말고 두 제자가 또 있는데 그 12이 사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여러 있었겠죠.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결국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아, 이들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가는데 문제는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못했겠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아직 믿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이들의 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는가? 왜 영의 눈이 왜 가리워지는가? 바로 이 세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마음의 물욕, 세상 물욕, 물질, 욕심, 정욕, 사욕, 이것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십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온갖 세상 걱정이 가득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그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좀 일이 좀 잘 안 돼도, 그거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도 사실 그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더 큰 일이지 그 세상 일은 그 다음 일이다. 그 다음 일. 또 안 돼도 돼요, 세상 일은. 사실은 우리가 영이 사느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들어가느냐, 그 일이 큰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일 때문에 그냥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고 거기 머물러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얼굴빛이 어땠어요? 정말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고, 병이 걸려서 다 감사하다. 난 천국에 이제 빨리 가겠다. 몸이 아파도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감사하다.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역시 하나님, 역시 이 세상은 믿을 게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나를 배신해도 역시 하나님 분명하군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다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슬픈 빛이 가득해서. 자,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자, 당신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겨하면서 그 근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된 지가 사흘째입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께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베드로가 간 거죠.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게 아니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책망하셨어요. 책망.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아, 참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말씀 듣는 시간 정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노래도 그냥 한두 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그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고, 저도 그러한 주의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뭐 다른 거 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다른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고, 이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 이것만큼.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뭐 또 어르신들이라고 뭐 청년들이라고 뭐 맞춰서,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또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지난 코로나 동안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해서 교회가 넘쳐나고 성도들이 넘쳐났는데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프로그램을 돌리고 얼마나 그들이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그런데 왜 물론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겠지만 왜 그거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 넘어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말씀이 서 있는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힘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꾸준히 듣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책망하는 말씀도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신령한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게 됐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강권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날이 이제 저물렀으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가서 저희 숙소에 가서 유합시다. 그러면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왜 가리워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듣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오늘 그냥 하루 출석하고 그냥 예배 들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오늘 들었는가? 참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여러분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오른편, 오른쪽, 바른 쪽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옳은 뜻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뜻대로 나아가야 사는 겁니다. 이도저도 막 갈팡질팡하면 결국엔 떨어지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다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다 따라가게.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눈이 밝아지니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될 때? 말씀이 풀어질 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흘리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아야 빛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로 일어나 이 두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도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와서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또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이 사도들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할 때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굴을 좀 이렇게 기쁜 얼굴로 해야죠. 아직까지 슬픈 얼굴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랬더니 이들이 놀라서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그냥 육신의 몸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환상을 보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아있느니라. 자, 여기서 누가 한 명 빠져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봐라, 만져봐라. 나는 분명히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거의 기절할 정도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진짜 예수님이 그걸 먹는 걸 보여줘야 이 제자들이 야 진짜 살아나셨구나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분부하십니다. 최후 분부. 지상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성경이 그것을 말씀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일이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자리 채우려고 숫자 늘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열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식으로 막 그냥 대형 화면을 켜놓고 연예인들을 부르고 막 재미나게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뭘 듣고 해서 그렇게 눈물 흘릴 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될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바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뭘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말로만 하면 증인입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나도 그 권능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에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능력이 뭐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건 목숨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내가 더, 여기 가면 더 좋겠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흉년 때에 자꾸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 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드리는 예배에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구나. 왜 이 축복을 마다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이 예배를 왜 우리가 마다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이 예배를 헛되게 드립니까? 왜 이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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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주님께, 늘 마음이 이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죽은 예수님 귀한 향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픈 얼굴빛을 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갈 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두려워서 방에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수의서부교회 성도들 위해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저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에 영의 눈이 열려서 늘 찬양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평강이